24년을 맞이하면서 또 저희 예담원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신앙교육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 나누고 함께 또한 공유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사의 사명과 또한 부모로서의 사명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너무 반갑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저가 어떻게 또 이 강의를 맡게 됐는지, 올해부터 이제 저희 도림교회 교회학교 교육부를 담당하게 된 박석순 목사이고요. 아마 이제 그 전부터 교육부 담당 목사는 또 이 교회 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거나 이제 교사 교육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좀 그 폭을 조금 더 넓히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좀 간단한 강의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신앙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제 저희가 16주, 17주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가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내용을 좀 이렇게 잘 또 나누게 되고 또 연장해서 갈 수도 있는데, 반대로 또 아마 좀 내용이 짧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보니까 이게 교회 행사들 겹치다 보면 또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휴강을 할 수밖에 없는 때들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강의 일정은 이렇게 저는 우선은 생각을 했는데, 아마 교육 부서를 통해서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도 받으셨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강의 소개하고 신앙교육에 대해서, 이제 신앙교육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조금 더 넓은 폭으로는 오늘 이제 강의 제목은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교회, 또 이제 사회에서의 모든 것들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략한 내용들,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육해야 될 대상, 신앙교육의 대상인 우리의 자녀들, 사실 자녀들도 다양하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미취학 부서인 저희 교회로 따지면 뭐 새싹부, 영아부, 또 유아부, 유치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미취학 부서에 있는 아이들, 또 이제 초등학교 학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중등부, 고등부에 있는 이 자녀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분석도 하고 고민도 하고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교사에 대한 부분, 이제 교사는 도대체 누구이고 교사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부모와 교사로서 갖추어야 될 이제 소양이며 영적인 관리 이런 것들, 또 이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내용을 같이 좀 공유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내용들로 뭐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예배며 전도에 대한 것, 뭐 말씀, 예배, 또 성경, 복음의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내용을 좀 나눌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교육이라는 것을 더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흔히들 이제 저희들이 교회에서 다루고 있는 기독교 교육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목회를 이제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며 또 우리 각 부서의 전도사님들도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과목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사실 간략하게 다루는 건데 그 과목 중에 하나도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초반에 찬양을 하나 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안 계셔가지고, 이것도 찬양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시는 분 혹시? 가사만 봐서는 모르시나?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를 심는, 씨앗을 심는다. 이 찬양 잘 모르시나요? 아, 그래요? 나중에 반주자를 구해서 인원이 많아지면 직접 이 찬양도 좀 불러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뭐 가사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사실 오늘도, 그러니까 이 어떤 신앙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심어진 그 씨앗이 추후에 열매를 맺기까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가사를 통해 이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우리가 계속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찬양을 통해서도 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조촐하게 좀 시작을 해서 추후에 반주자까지 구해지면 그렇게 한번 좀 불러보려고 하고요.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다 뭐 이렇게 어떤 이 단어를 딱 말씀드리면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나 단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혹시 뭐가 있으신가요? 자, 성경 공부, 그렇죠. 또 기독교 교육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거, 기도, 네. 성경 공부.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은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할 때도 있으니까 보통 그냥 뭐 자연스럽게 했을 때 기독교 교육하면은 뭐 교회 학교라든지 신앙교육 또 성경 아까 말씀드린 성경 교육 또 뭐 양육 교회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사실 기독교 교육하면은 흔히들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그거 주일학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단어죠. 주일학교 아니냐 또 그거 성경 가르치는 것 아니냐 또 그거 아이들 좀 이렇게 인성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것 가르치는 것 아니냐라고 하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 안에 어떤 범주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바로 주일학교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그 교육의 장소를 우리가 흔히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장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 또 그 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 교육의 내용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이걸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각자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좀 다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육의 장이 무엇이고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고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기독교 교육의 교사입니다. 이미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나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교사가 어떤 직업적인 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교사거든요. 그래서 곧 교사가 부모이기도 하고요. 부모가 곧 교사이기도 해요. 또 반면에 나는 뭐 아직 아이가 없거나 자녀가 없거나 또 누군가를 아직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교사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과 때는 간단하게 이러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 기독교 교육이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또 기독교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장소 또 기독교 교육의 교사로서의 모습은 무엇일까? 아마 이거 세 개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고 오늘은 한 2가지 정도만 좀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교육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기독교라는 것과 교육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사용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육 그러면 교육이다라고 하면 뭘 이야기해요? 교육의 의미 좀 뭐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이 한자로 풀이해 본다면 가르칠 교자의 길을 육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르치면서 길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순 우리말로 이 교육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돼요. 자 그런데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도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좀 파일이 안 맞겠는데 자 가르치다라는 단어도 생각을 해보면요 가르다와 치다의 합성어예요. 자 가르다라는 건 뭐냐면 뭔가를 교훈을 주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옛날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걸 보면 가라사대 그러니까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가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치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치다입니다. 동물들을 치고 가지를 치고 철을 치고 이런 그런 치다의 의미 그러니까 가르치다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내용을 기독교의 어떠한 문화나 기독교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교육의 대상인 그 자녀들에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시키는 거고요. 그 전달된 것을 통해서 그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성장을 이루는, 특별히 영적인 성장을 이룰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이 어떠한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교육 전달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돼요? 내가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내용에는 성령님이 또 때로는 주어지는 은혜가,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감동과 감화가 그 사람에 주어지게 되고, 이것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이든 또 나의 삶에 대한 소망이든 우리 인생에 대한,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한다든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적인 기독교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교육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나 또 이렇게 학술적으로 많이들 언급이 되는 단어들이며 어떤 이미지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교육, 뭐 또 교육 목회, 또 교회 학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교회 교육 첫 번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 교육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뭘 생각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주관하는 교육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활동들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뭐 찬양하는 것, 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 그게 교회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졌었고요. 이 교회 교육이라는 것은 그래서 꼭 우리의 그 자녀들, 우리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아요. 사실 온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실 교회 교육이거든요. 그 대상은 너무나도 이제 범주가 넓죠.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뭐 노년이 되었고 내가 더 이상 뭐 배워도 잘 써먹을 데도 없고 가르칠 것도 배울 것도 없다라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 교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교회 교육이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단어, 교육 목회라는 게 있어요. 교육 목회는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교회 교육을 체계화한 어떤 목회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목회에도 다양한 방향이 있고 다양한 범주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교육만을 가지고서 이제 목회적인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마리아 해리스라는 이 기독교 교육 학자예요. 이 학자분이 이제 교육 목회라는 이 여러 가지 이 교육 목회라는 큰 틀 안에서 몇 가지의 범주로 목회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개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이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것 뭐예요?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예. 혹시 아시나요? 예배 드리는 예전, 예, 그 의미를 갖고 있고요.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육하는 거, 가르치는 거.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코이노니아, 우리의 친교, 교제를 의미하고, 캐리그마는 이제 선포, 선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우리 교회에도 있는 디아코니아 센터처럼 이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목회의 초점이 이렇게 이제 잡혀져 있어요. 교육 목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들. 자,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교육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속해 있는 도림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있잖아요. 이 이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사실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교회 학교 그러면 이제 주일학교나 또 학교식, 주일학교에서도 이렇게 어떤 아이들을 학교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방법에 의한 이제 교회 교육을 이제
교회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실 이것도 어떻게 해서 교회 학교가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었고 또 이제 생각들이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 학자, 이 1970년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이 학자를 통해서 시작된 운동이라고 다 봅니다. 그래서 영국의 학자인데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이고요. 이분이거든요. 자,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이 사람인데 이 당시에 아무리 영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사실 이 많은 빈민가에 보면 여러 아이들이 사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또 무엇인가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운동이 바로 교회 학교가 된 것이죠. 이제 주일학교 운동이 이렇게 시작되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교회 학교의 모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교회 학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교회 학교 그러면 주일에 교회로 와서 교사가 있고 학생들이 또 각 부서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어떤 신앙적인 그런 예배 활동을 한 이후에 또 이제 공과 시간이라든지 또 다른 2부 행사라든지 거기 안에 아까 전에 말했던 교제하는 거며 또 거기 안에 또 함께 봉사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교육, 목회, 교회 학교 이 모든 것들을 총틀어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보통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모든 성도들이요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거의 빠지지 않고 누구는 교사로 또 누구는 학생으로 또 누구는 어떤 이걸 더 담당하는 뭐 교육자나 목회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더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나눠볼 거는 자, 그럼 이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게 이제 이번 강의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강의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좀 논의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는 도대체 어디인가? 많이들 지금까지는 이 모든 기독교 교육의 장소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교회에 거의 맡기는 교회에 위탁한 형태의 교육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대부분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래서 교회 학교가 계속해서 부흥을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부흥해 왔고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들에 대한 역할도 너무나도 중요했었고 대부분의 신앙적인 교육이 다 교회 학교를 비롯한 또 교회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틀린 건 아니에요. 1차적인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주된 교회 학교, 그러니까 교회 교육의 장소는 교회가 맞았지만 이것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교사분들 다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된 원인 너무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선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교육적인 측면으로서 신앙의 교육을 받기 위해 교회에 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육을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교육의 큰 틀 안에서도 다 이루어지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오지만 이 모든 시간이 이루어지는 그 한계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보내는 시간은 길어봐야 2시간, 3시간 정도일 거예요. 그것도 길어봐야. 일주일에 주일만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어떤 특별 프로그램이나 다른 교육을 위해서 물론 토요일이나 평일날 교회에 오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이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인 학교나
가정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많이들 흔히들 온전히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교역자나 교회학교 교사에게만 떠넘겼어요. 이게 근데 문제라는 거죠. 이전에 저도 이렇게 뭐 십몇 년 전에 이제 교회학교 담당하는 이제 교육부서 교육전도사로 이제 봉사를 했는데 섬겼는데 이렇게 아이들 저는 이제 중등부만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등부 학생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한편으로는 또 아이들하고만도 연락을 하지만 대부분 또 부모님하고도 연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교회를 잘 다니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부모님은 다니지 않고 이 학생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어디 수련회를 간다거나 행사를 할 때 부모님들하고 연락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이 학생이 언젠가 한번 잘 나오다가도 이렇게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학부모님하고 통화할 경우가 있거나 또 이렇게 전화를 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였냐면 우리 애가 교회를 가서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이제 기대가 있었던 거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큰 변화가 없더라. 아니 도리어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그러니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거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침묵의 시간이. 네. 사실 교회도 중요한 교회 교육의 장소이지만 진짜로 더 중요한 장소는요. 1차적인 기독교 교육의 장소는 가정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1차적 기독교 교육의 장소는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교육이 된 자녀가 더 깊은 영성이나 신앙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래서 서로 그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이 연계되어야 이게 진짜 기독교적인 교육으로 가는 건데 학교하고 교회하고 가정이 다 따로따로 돼 있는 분리가 돼 있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이게 과연 진정한 어떤 신앙의 교육이 맞냐라는 의문점이 제기가 됐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앉아 있고 일어서고 또 뭐 길을 가든지 누워 있든 이 모든 것들을 보내는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에서는 교육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시간을 보내는 2-3시간 교회 학교에서만 한다라는 게 과연 맞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학교 교육이며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 교육의 장을 넓히는 것, 최대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것이 숙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들입니다. 테펠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테필린이라는 것, 그래서 이 자녀를 보면 지금 이 손목 왼쪽 팔에 보면은 이 가죽을 계속 이렇게 묶고 있잖아요. 가죽끈. 그리고 이마에도 보면은 머리에 이렇게 띈 것들이 있어요. 저기 안에 보면은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다 말씀이 안에 들어 있고요. 또 매주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이 문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는 하나의 어떤 이 통과 같은 거. 근데 저기에서도 말씀이 있고요. 저거를 보면서 저거를 만지면서 들어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말을 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들어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느 곳에 있든지 특별히 우리의 이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토론과 강론과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바로 이제 그 어떤 그림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또 파괴되게 돼요. 저럼으로 인해서 사실 모여서 이렇게 어떤 회당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다 단절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신앙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바로 가정이라는 곳에서의 신앙 교육도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그게 끊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독교 교육의 정서가 또다시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다 이렇게 다시 회당을 통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의 교육들이 신앙의 교육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예전에 EBS에서 방송한 내용들인데요. 소리는 안 나오지만 이처럼 가정에서도 부모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것들이 본인들의 학교나 어디서든지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신앙 교육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나누고 싶고 논의하고 싶었던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란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좀 내용을 나눴고 기독교 교육의 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더 깊게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교사로서 지금 다 봉사하시나요? 교사이신 분. 다 교사시네요. 교사로 봉사하시면서 느끼는 좀 어려운 점, 또 고민되는 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베테랑이어가지고 그런 게 없으신가? 네? 부모님들 양육하는 거. 그렇죠. 지금 혹시 부서가 혹시 어디신가요? 유치부신가요? 유년부 또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아무도 없네요. 네. 우리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다 이제 조금 저학년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유치부 그다음에 유아부 이 어린 자녀들이 본인들 스스로도 교회에 올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 또 자녀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래서 교회 교육과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연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들 많거든요. 예전에 이제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유치부나 또 유아부로 아이들을 예배를 드려 보내놓고 물론 더 뭐 영아부 같은 경우는 같이 아이들과 예배 드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배를 드리도록 보내놓고 본인들은 또 이제 우리 본당에서 또 이제 본 예배라고 뭐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이제 장년 중심의 예배를 드리러 가죠. 그러면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내려오면 또 자기의 자녀들 또 각자 또 다 데리러 가잖아요. 찾아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교회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면 바로 집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신앙교육은 집에서부터 이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주일 오후부터 진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일날이 돌아와요. 또 다시 교회학교 부서에만 그냥 맡겨놓고 또 돌아와요.
이걸 통해서 과연 얼마나 깊은 아이들의 교육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진짜는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때의 교육이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오면 같이 한번 논의를 하려고 했고 또 저는 학부모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 드린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신 또 그를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과연 부모님과 자녀들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느냐? 오늘 예배에 대해서 자녀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무엇을 느꼈었는지 과연 한 번이라도 공유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아마 대부분 자녀들이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요. 젊어 보이시지만 그래도 보니까 자녀들도 성장했을 것 같고 우리 고은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직 아이들이 이제 어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초등학교 네. 다니고 있으니까 어떠세요? 아이들과 그런 것 좀 내용 나누는 게 익숙하시죠? 저희는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100일 정도가 되었는데요. 전에는 제가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 예, 제가 마음에 서지 못했는데 하니까 아이들은 그냥 따라오고 처음에 사도신경도 못했던 저희 둘째는 그냥 뭐 입만 뻥긋뻥긋 하다가 어느 순간 매일같이 저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잘 따라오고 머릿속에 하나님, 성령님, 뭐 예수님 그림 그려? 그럼 그걸 그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기특하게. 그래서 아 우리가 바뀌니까 아이들이 바뀌는구나라는 걸 저희는 정말 실감하고 있죠. 저도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예배 나중에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정 예배라는 그 어떤 예배라는 우리가 갖고 딱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가 떠올리는 예배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앉아가지고 앉혀놓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찬송을 불러야 될 것 같고 말씀이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가정 예배에 대한 그 틀 물론 그런 가정 예배에도 그러한 형식도 필요해요. 하지만 가정에서만큼은 가정에서의 그 예배라는 것보다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신앙에 대해서 자유롭게 나누는 그 모든 행위가 다 가정의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가정 예배라는 표현보다 신앙의 그냥 신앙 교육, 신앙적 가정 생활이라는 표현이 저는 조금은 더 적합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교육 방식 가정 예배가 좋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나누겠지만 저도 아이들과 시작할 때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아이들하고 마음껏 대화하되 신앙적인 것을 잠깐 나누기만 해도 그게 신앙교육에 있어서 큰 요소가 큰 역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에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 큰 또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윤총명 집사님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권사님, 그렇죠? 그냥 따로 살죠. 분가했으니까 그냥 그래도 가끔 만나서 어떤 이런 내용을 나눈다든지 교회에서 보내주는 여러 말씀 묵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매일같이는 힘들더라도 하나 내가 또 생각이 날 때면 그런 것들도 좀 나눠볼 필요도 있고 오늘 꼭 나에게 주신 말씀과 같다. 더 깊이 들어온다. 그런 것처럼 그러한 내용을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거창하게 시작할 거 필요 없이 저도 사실 생각보다 그거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목사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할 거라고 오히려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 틈도 없고 없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근데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어떻게든. 저도 아이들이 아예 어렸을 때 했던 게 뭐냐면 그냥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오늘 자기 전에 아이들 기도해주고 자는 거. 그리고 조금 아이가 이제 성장해 가면 아이들이 기도하고 자는 거,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쉬는 날이든 월요일이든 아니면 이렇게 저희끼리 방학 때든 좀 모일 때가 되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하는 거죠.
주일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주일날 제가 집에 돌아가면 오늘 예배 어땠는지, 오늘 전도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되다 보면 이게 교회하고 동떨어지진 않게 되는 거고, 조금 더 깊어지는 내용들은 더 나중에 이제 부모 교육의 파트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교육의 장소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교육하면 교사만 교육할 게 전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부모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부모들, 나는 교육하지 않으면서 교사가 다 해주길 바라는 그 마인드를 지금 완전히 바꿔야 돼요. 부모가 교육하지 않고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도 보여주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지금 오늘 할 건 아니지만 그 아주 어린 한 2살, 1살, 2살 된 이 어린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빠가, 아마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나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하는 일을 계속 돕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가 청소기를 밀 때가 되면 아빠가 자연스럽게 어떤 매트, 아이들 그 매트를 이렇게 들어줘요. 그 밑에 이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근데 계속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을 아이가 봤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아이가 아빠가 없을 때 엄마가 청소기를 들고 매트로 다가오니까 이 아이가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매트를 자연스럽게 들어요. 이게 교육의 힘인 거예요. 아이들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 느끼는 것, 모든 오감을 사용해서 다 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아이들이 부모의 얼굴만 보고서도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읽게 되잖아요. 그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 하나하나 다 교육이 되고 그게 다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걸 이제 계속해서 같이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 시간으로 삼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 교육을 할 때는 부모들도 다 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학부모들도 교회 교육을 받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교사들만한테 광고하지 말고 학부모들한테도 똑같이 광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오늘은 비록 이제 이렇게 많이 모시지 못했지만 강의를 통해서 유튜브 온라인 송출을 통해서든 추후의 강의를 통해서든 이 교육의 주체자가 우리 모든 전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모 교육이었고요. 또 하나의 교육은 이 교육에 대해서 조금 손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60대가 된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때 교회에서 새롭게 시도했던 교육이 뭐였냐면 작년 교육의 일환으로서 할아버지 할머니 학교라는 것을 개설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 얼마나 많이 관심이 있을까 했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우선 6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이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어찌됐든. 그리고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손주들이 있고 손주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손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도 오셨고, 또 그 교육이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 거예요. 부모들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또 손주들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학교의 교육의 그 커리큘럼을 보면, 그러니까 그 60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떠한 그 가장으로서 부모들을 넘어서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독교 가정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그걸 논의하고 가르침을 또 공유하는 그러한 일환으로 생긴 교육이었는데 너무나도 다들 좋아하셨어요. 그만큼 이게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10년 전에 제가 저희 교회 여기 있었어요.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0년 전에 제가 저희 교회 청년부 담당하는 그때는 이제 청년부가 이제 하나였거든요.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좀 고민하고 제가 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교육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는 결혼에 대한 교육. 요즘 뭐 흔히들 말하는 결혼 예비학교 이런 걸 하는데 그 교육을 당장 결혼을 앞두고 받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받는 게 저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급박해가지고 준비하는 것보다 그때 되면은 준비할 게 너무 많으니 실질적으로 내가 결혼할 대상이 있든 없든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들이라고 뭐 결혼이 무엇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막상 돼보면 결혼할 때 되면은 그냥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그렇게 해서 다 살아오시기도 하고 사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요. 부모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 교육을 부모가 될 사람들이라면 저는 미리부터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교육들을 또 먼저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막상 부모가 되면 그때서야 배우기엔 너무 막 정신이 없어요. 배울 시간이 없어요. 당장 지금 애가 있는데. 하지만 애가 없더라도 미리부터 부모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든지 미리미리 교육을 받고 먼저 고민해보고 또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맞다.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이 신앙교육,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신앙교육은 어찌됐든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부터 또 우리 취학 자녀들, 중고등부 자녀들까지 모든 학부모들이 함께 강의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마음껏 나누는 시간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좀 주변에도 알려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껏 토론도 하고 비슷한 연령의 또 우리 자녀를 둔 분들끼리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끼리 그런 교육들을 논의하고 또 같이 고민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또 우리 교회만의 교육의 방법들을 또 이렇게 구상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추후에 평일날에도 그래서 뭐 보니까 학부모들 어떤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평일날도 좀 할 생각이고 근데 이제 무슨 대상이 있어야 교육을 하니까 그럴 마음은 얼마든지 열려 있고 또 학부모들끼리 사실 기도하는 것들도 다들 원하실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그거를 다른 목사님 물론 담당하시지만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들 고민하시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세요. 학교에 그냥 가도 학부모 회가 있듯이 또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을 가진 학부모들끼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내용을 나누는 것 또한 얼마나 원하는 것들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려고 하고 어쨌든 이번 예담원 강의를 통해서 계속 추후에 그러한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잘 참여해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꼭 강의를 좀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나눈 것 중에 같이 나누고 싶거나 또 궁금한 내용들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어떻게 박희수 선생님 주예요? 박희수예요? 박희수 선생님 따로 뭐 없으세요? 청년 교사 하신 거죠? 아까 소년부? 아니 초등부? 초등부 어떻게 교사하는데 어려움 같은 건 없으세요? 아직 아이들이랑 친해지는 단계라서 친해지는 게 가장 어쨌든 초등 그 11시 예배인 거잖아요. 네. 11시 예배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제 둘째가 초등부여가지고 어쨌든 잘 부탁드려야 돼요. 그래서
각 학년기마다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아이들의 발달 단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모셔서 강의도 할 거고 저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연구해서 이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없으신 거죠? 예, 그러면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첫째 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째 주 예담은 아카데미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이란 무엇인지 또 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저희를 잠깐 나누고 또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일상의 삶을 머무는 그 모든 것에서의 삶이 참으로 중요한데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온전하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들이 참 안타깝고 아쉬울 때가 있는데 우리 모든 교육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 모든 교사와 학부모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이 모든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아가며 함께 고민하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강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